네, 요단을 건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나안 입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 2세대와 또 이스라엘과 또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을 입성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호수아 이제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제 갖춰져야 될 자세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여호수아 상황은 지금 하나님 세우신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자신이 뭔가 스스로 결정하고 이 많은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난 모세와 같이 탁월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는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약속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를 드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첫 번째 관문을 넘어야 됐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요단을 꼭 건너야 될까? 요단을 건너지 않고 다른 길은 없을까?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꼭 요단을 건너서 요리고를 만나야 될까? 다른 또 약속, 정말 아이성과 같은 약속부터 차지한 다음에 점점점 강한 나라를 상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읍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작은 나라부터 작은 성부터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넘어서길 원하십니다. 요단강을 넘어서길 원합니다. 왜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단강을 넘어서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요단강을 넘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현재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그 모압 평지가 어느 곳인가? 바로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33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자,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또 민수기 3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진을 쳤던 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근데 모압 평지를 설명할 때에 요단강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계속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바로 이스라엘 첫 번째 관문으로 넘어서야 될 이제 성인 것을 우리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여리고를 상대하기 전에 먼저 넘어서야 될 곳이 뭐냐면 바로 요단강입니다.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이죠. 사실 현실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그 당시에 철기 문화였던 그 당시에 있었던 민족들과 족속들 또 성들을 보면은 나라들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현재 문화적으로 이제 빈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요. 사무엘서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이나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군사는 있었지만 무기가 변변한 무기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시대니까 한참 이후니까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는 더 열악했을 거라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넘어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한 견고한 성을 넘어서길 원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가진 게 없어요. 제가 여리고를 넘어설 수 있다고요? 너무 우습지 않나요? 뭔가 확실한 무기를 주시던가. 너무 무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법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뭔가 없어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가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이제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단강가로 인도하셨고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를 넘어서길 원하십니다. 여리고를 넘어서기 전에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가르친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하시죠.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 그 사이에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와 행할 길을 가리니 너희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아멘.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가 아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떤 탁월한 무기, 어떤 강대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그 상징이 바로 언약궤이죠. 언약궤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임재하신 것이 이때뿐만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방황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데요.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또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대열을 정렬하셨죠. 이동할 때에도 법궤를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따라가도록 이제 진영을 배치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길 원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건을 내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따라가되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우리 아까는 여호수아 3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분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와 아멘. 여기서 2000규빗은 이제 규빗은 뭐냐면요. 이제 손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약 45.6m 정도, 6m가 아니라 6cm 정도 되는데, 이제 2000규빗이라면 약 912m 정도, 그러니까 약 1000m 정도 되는 것이죠. 10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약궤는 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거리를 두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솔히 대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와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오길 원하시죠.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세, 필요한 자세를 요구하시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는 것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경외하다, 물론 영어로는 이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두려워하다라는 말 때문에 오해합니다. 그럼 하나님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외는 공포와는 별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겨주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다니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경솔이 대하거나 마치 내가 뭔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먹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하길 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길 원하는 것은 바로 경외함입니다. 물론 학자들이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십만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가려면은 같이 붙어 있으면은 언약궤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지 멀리 있는 사람들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이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알려주길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그 의미로 또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성결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성결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태도 두 가지입니다. 경외함, 성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는 저주입니다. 바로 심판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성결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언약궤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를 소유한 민족은 어느 민족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만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임재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은 어느 민족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만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 없었던 것을 가지게 하시면서 소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여호수아 3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과거의 하나님인가요? 지금은 함께 계시지 않나요?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궤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며 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과거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일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기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이 이스라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진 게 무엇이 있나요?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데요.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늘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요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서 있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에는 이제 물이 넘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를 거르는 시기인데 또 이제 요단강 물이 넘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절기, 어떤 시기, 어떤 계절을 강조하기보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을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건너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요단강 물이 넘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눈이 쌓이는, 그러니까 만년설이라고 되어 이제 소문난 이제 헐몬산이 있는데요. 이제 헐몬산에 이 뜨거운 팔레스타인 땅에 눈이 쌓이는 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헐몬산이죠. 그때 헐몬산에 눈이 녹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봄비가 내리면서 이제 그 시가 겹쳐서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또 사해, 아라바 지역, 아카바만까지 흘러가는 통로로 이어집니다. 이때가 물이 차는 시기라고 하는데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헐몬산이라는 산이 굉장히 신비의 산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땅에 눈이 쌓이는 산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많은 시편에서 헐몬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시편 133편인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넘쳐서 하얀 수염이 흘러넘친 것 같이 옷깃 내린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 눈이 내리는데 또 눈이 내리는 어떤 이슬, 이때가 바로 봄비가 내리는 시기, 안개 끼는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비의 산이죠. 그러니까 레바논과 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국경 사이에 있는 산인데요. 굉장히 신비의 산으로서 많은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헐몬산에서 쭉 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로 이루고 요단 강가로 이뤄서 물이 차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단강에서 제사장과 언약궤가 들어섭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연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섰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사르단이라는 곳이 나오고요. 아담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요단 강가에 있는 북쪽에 있는 성읍을 의미합니다. 그쪽 성읍 쪽에 물이 쌓이고 그리고 아라바는 일반적으로 갈릴리 바다로부터 요단강에 내려와 사해 밑에 쪽에 아카바만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의미하는데
그쪽에 물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 제사장이 들어서는 순간 그 양쪽에서, 북쪽과 남쪽에서 물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그쳤습니다. 마른 땅으로 제사장과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죠.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또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되나요?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왜 홍해 사건이 연상될 만한 그 사건을 요단강가에서 보여주신 걸까요? 실제로 홍해 사건 때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가를 마르게 하시고 물이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왜 이런 홍해 사건이 연상되는 이 사건을 요단강가에서 보여주신 걸까요? 사실은 이 출애굽 이제 상황, 출애굽 2세대들이죠. 지금 현재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20세 이후의 남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20세 이전에 어린 시절에는 어쩌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홍해 사건 10가지 재앙에 그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들어봤겠죠. 아, 우리 부모님들이 홍해를 건넜대. 이런 얘기는 이제 들었겠지만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광야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험했지만 홍해 사건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연상할 만한 사건을 이제 보여주신 걸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홍해 사건 때 출애굽 사건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요, 애굽의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보다 이 당시에 애굽보다 강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얘네들은 우리 밥이야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우린 메뚜기야. 우린 가진 게 없어. 우리가 어떻게 쟤네들을 이겨? 가나안은 애굽의 속국입니다. 그 최강국의 그 애굽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제2세대, 출애굽 2세대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상징으로 요단강에 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간증들이 있겠죠. 근데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잊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 일하시지 않을까요? 오늘도 일하십니다. 때로는 과거에는 이렇게 은혜가 넘쳤지, 근데 오늘은 좀 은혜가 떨어지네.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신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의심이 있나요? 어떤 상황이 있나요? 의심이 생길 만한 어떤 상황이 있나요?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십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시를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켰던 애굽의 신들을 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리고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없이는 우리는 여리고를 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했습니다. 기대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쟁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요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요단강가 앞에 계신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행하실 것이란 기대와 소망으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며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담대의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진실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